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생각 밖에 많이 오셨는데,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하지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또 혹은 자기 백성, 친백성, 또 택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선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해서 성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걸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신 우러러앙,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기 와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을 믿고 우러러앙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나는 참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정말 진정한 신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로 29절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미쳤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주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네 소원대로 되라. 이 딸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뭘까요? 의심하는 믿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풍랑이 우리 속에 그칠 줄 모르게 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한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믿음 갖지 마세요. 성경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해도 살아있을 때가 똑똑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산 믿음은 열매가 맺어져요. 행복이 와요.
축복이 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뭘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꼭 도입하면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답이 딱 나와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번째로는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운동해야 돼요. 성령 후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병 들었을 때 주님이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다 고침받고 8살 먹은 소아암, 유명한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자가 그냥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술로만 주님 뜻대로 한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가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주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을까?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도 지, 정, 의. 그래서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가 뭘까? 아는 것, 정, 깨닫는 것, 의, 결단하는 것. 그래서 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깊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한센병자 얘기가 나오죠.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죠. 그때 성경에 뭐라겠어요?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병 고치는 기적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짓밟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얼마나 무시했느냐. 사랑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들아, 진작 무시당한 사마리아 사람은 나한테 와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입니다. 정은 알았으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가지 말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회개도 하고 변화받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결단할 줄 알아야 열매가 맺어요.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살리라.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리라. 전도합시다.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둥하니 했구나.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내가 하루에 1시간씩에도 전도하러 나가겠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실행을 옮길 수 있고 실행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환이 올 때나 안 올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이 터질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꾸지람 들을 때나 칭찬 들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칠면조가 돼갖고 기분 따라 노랗다 팔았다 하얗다 붉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가 없이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덕을 세워가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유혹과 풍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1절 힘을 다해 최선의 삶을 사는 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 때가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와 구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런 환란 속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지금 시작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본문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지금 둔하여진다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방탕한 자들과 가까이 하거나 사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뭐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이 뭔지 아시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를 때려 부숴버립니다. 실패마귀 때려 부숴버립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비판하거나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 6장 18절을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란 말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또한 찬송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가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105편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예배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은 찬송하는 자가 있고 찬송을 듣는 자가 있고 찬송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불러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을 듣는 자는 은혜롭게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찬송을 받으신 분은 누굴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어떠한 분이에요? 합당하신 분이라고 계시록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판단과 또한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골로새서 3장 25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3절, 인간은 겉모양 옷차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절대로 실수입니다. 인간은 겉모양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 갖고 실수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야고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며 겸손하게 서 있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단장은 애모로 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보면 우리가 사람을 애모로 취하면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세요? 현재를 보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다.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봐도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하기도 하신다는 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에 꽉 차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고쳐주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이 고쳐준다고 가자고 그럴 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감동받아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구나.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55절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믿음을 보시고 딸을 귀신 들린 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무슨 액션을 많이 취하고 이 거칠애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했죠.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빌립보 2장 3절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5절 끈질긴 변하지 않는 끝까지의 믿음을 가진 자.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24절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
넷째로는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믿음을 가진 자. 다섯 번째로는 빌립보 4장 12절 정말 비춰낼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1절 순종하는 믿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토닫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일곱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일하는 믿음을 가진 자. 여덟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 아홉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열 번째 빌립보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닮는 믿음을 가진 자. 11번째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사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믿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